할렐루야. 이 시간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뻐하며 우리 찬양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보좌 위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경배.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 sing 할렐루야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제프리 전사님을 통해서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가져오신 핸드폰의 전원을 확인하여 주시고 그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명 선언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순잔을 받으신 고난주간을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매우 아프지만 그 십자가가 있기에 저희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의 주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일들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서 있는 죄악의 쓴 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시옵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서로가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에 생명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교회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이춘모 박정숙 선교사님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 지도자 훈련센터와 샬롬 신학교를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된 일꾼들이 세워지며 그들이 밟는 땅마다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사이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성도들도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과 거듭남,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두 자녀들의 가정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정대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채프리 전도사님께 성령을 7배를 더해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사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이 해방되어 이루어지고 저희에게 향하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반수기에 세워진 믿음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을 비롯하여 지휘자와 반주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아시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축복과 존귀 축복과 존귀 주여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존귀하다 위대하다 축복과 존귀 영원히 할렐루야. 장년대. Very good. 네. 맞아요, Pastor Kang? A delightful afternoon, everyone. Truly,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exalt you in right time. Amen. 즐거운 오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Before we proceed to the sermon, can you say this word,
next to you, resist the pride, receive the prize of humble. 우리 옆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의 상을 받읍시다. Now, I'm going to share about clothe yourself with humility.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겸손을 입읍시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chapter 5, Peter gives specific instruction to elders about how to lead the flock of God willingly, eagerly, and by their own example. All of must live in humility towards each other and toward God who oppose the proud. 본문이 속한 5장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서로를 향해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In humility, we cast our anxieties on the Father who cares for us. In awareness, we are to remain clear-minded, looking out for our enemy, the devil, who seeks to destroy us. We resist him by focusing on staying firm in our faith to God and His promises.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를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When we humble ourselves before God, we trust Him to do what our pride cannot do.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Three things why we should clothe ourselves with humility. 이제 우리가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God gives grace to the humble. 첫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In verse 5 saying, in the same way, you who are younger, submit yourselves to your elders. All of you,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toward one another, because God opposes the proud, but shows favor to the humble. 5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word younger here is addresses those who are younger, spiritually speaking, that must show humility by submitting to elders. The contrast is not age, but authority. 여기서 젊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더 어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장로에게 복종함으로써 겸손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젊은이와 장로의 차이는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 권위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nger people may be rebellious, but humility is needed by all of you. Peter instructs us, it says, all of you, young and old alike, to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toward one another. 젊은이들은 반항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Our ultimate authority is God, of course. And His instruction to us take priority over those given by any other authority. In fact, as Peter demonstrated his own life, a believer must willfully disobey human authorities when they tell us to disobey God, according to Acts chapter 5, verse 29. 물론 모든 권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물론 마땅한 것입니다. In all other matters, though Christians expresses our freedom by willingly submitting to the authority of kings, governors, husbands, and even slave masters. This attitude shows submission to the authority.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 다른 문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권위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For humans, the choice to be humble is something that comes naturally from within us. We must put it on like clothing, covering our pride to promote each other above ourselves. 이러한 겸손은 우리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높여주는 행동을 매일 옷을 입는 것과 같이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And the next thing is, God opposes the proud. The most common reason of being proud is pride.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자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pride? It is all about self, like self-glory, self-importance, and self-will. Why we should be careful about pride? 교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 영광, 내 필요, 내 의지와 같은 스스로의 자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만을 주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Let's take a look at Proverbs chapter 16, verse 5 and 18. Says, in verse 5, everyone who is proud in heart is an abomination to the Lord. Be sure of this, they will not go unpunished. 잠언 16장 5절과 18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What does it mean? Everyone who is proud at heart is an abomination. The word abomination means hate. God hates it. God doesn't want people to be proud. Why?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혐오라는 것은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In verse 18 says,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nd a haughty spirit before stumbling.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The danger of pride, as you can see, the word destruction, meaning it will destroy you. And the word haughty spirit is a certainty to destroy you too. In other words, it doesn't make sense. 교만의 위험성은 패망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즉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The best definition of pride is ego. E-G-O. It stands for edging God out. Ego is the first sin committed by Satan because Satan wanted to take the throne of God and make himself like the highest. 이런 교만에 대한 뜻은 이, 지, 오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테두리, 지, 하나님, 오, 밖으로인데 즉 하나님을 내 밖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지오는 사탄이 지은 첫 번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였습니다. Let's read Isaiah chapter 14 verses 13 to 14. You said in your heart, I will ascend to the heavens. I will raise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God. I will sit enthroned on the mount of assembly, on the utmost heights of Mount Zaphon. I will ascend above the tops of the clouds. I will make myself like the highest. 우리 함께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Do you notice the word I? Now, can you spell the word sin? What is the middle of the word sin? I. And how about the word pride? It's also I. 여러분 I, 나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죄라는 단어 신과 교만이라는 단어 프라이드의 가운데 글자도 I, 즉 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 생기는 것들이라는 거죠. As C.S. Lewis said, pride
is the complete anti-God state of mind. It is the great sin that leads to all other sins. When we humble ourselves before God, we trust Him to do what our pride cannot do.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은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며 이 교만은 우리를 다른 죄로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In Proverbs chapter 3 verse 34, God reminding us that He mocks proud mockers, but shows favor to the humble and oppressed. 그래서 잠언 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To show that this choice to be humble toward each other is not just about human relationships. God's natural response to proud humans is to be or to oppose them, just as His natural response to humble humans to give them grace. 이는 겸손에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비웃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그분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Second, God exalts the humble. 둘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In verse 6 says,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God's mighty hand, that He may lift you up in due time.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So humility under God's mighty hand will lead to our exalting at the proper time. That means we won't be exalted on our timing. We won't be exalted as soon as we do the right thing. The promise is that God will exalt us at the proper time.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Humility is thinking about ourselves less, because a humble person is God-centered. Humility is seeing ourselves as God sees us, and it is recognizing that all we are, all that we have, and all our accomplishments are from God. 그래서 겸손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즉 겸손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부터 들고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In Scripture, humility doesn't mean weakness or self-hatred. It means a proper appreciation of how we are in relationship to God. It means strength under control. 성경에서 겸손은 약함이나 자기 비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들은 통제 가능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As C.S. Lewis said,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but thinking of yourself less. 그래서 C.S. 루이스는 겸손을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And I love this acronym of humility and ego as the same ego from pride. But this one is a positive meaning for humility. That ego stands for exalt God only. God wants us to focus only to Him. 그래서 저는 겸손의 이고라는 단어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교만의 이고와 같아 보이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높이다, 지, 하나님, 오직. 즉 오직 하나님만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Peter reminds us that we are not humbling ourselves under the hand of human authorities, including the elders in the church. No, we are willingly humbling ourselves under the hand of God.
베드로는 겸손이란 우리가 인간의 권위 아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꺼이 자신을 낮출 때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When the proper time comes, He will exalt us either here or in the life to come, or both, or to some extent. Our willingness to serve, to make ourselves nothing, is not declaration that we are weak.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Our humility in service is a declaration that our mighty God can be trusted to give us all the glory and recognition that we long for when the time is right. 그래서 우리의 겸손한 섬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God knows what is best for us, that He will accomplish His purposes in us on the right time. Our humility is equipping us for our exalting before God.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우리 안에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행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God gives grace to the humble. God exalts the humble. And finally, third, God cares for the humble.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In verse 7 says,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So what is anxiety? It is a feeling of worry about the future. Anxiety is doubting that God will follow through on His promises. 불안이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불안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감정입니다. 즉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것을 지킬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인 것이죠. This verse concludes the thought begun in verse 6. Christians must humble themselves under God's mighty hand, trusting Him to exalt us at exactly the right time. 7절의 말씀은 6절에서 시작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We must quit the work of seeking of our own glory in order to accept the work of serving and submitting to others. Then, when the time is right, our God will use His mighty hand to exalt us.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기 위해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These are words of great encouragement and maybe conviction for those struggling to submit to harsh human authorities. It speaks to those serving year after year with little recognition. It encourages those providing for others of limited power or value in society. 이러한 말씀은 사회생활에서 특별히 위에 있는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사 그 시간에 높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Natural human fear tell us we are wasting our lives. We are on the wrong path. That our choice to serve in humility without obvious reward is evidence that we may be worthless after all.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보상 없이 하는 겸손함 섬김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Peter writes that we should take that fear and cast it and throw it to our Father, God in heaven. In fact, he tells us to take all of our anxieties, everything that worries us, and to give it to God who cares so deeply for us. 그래서 베드로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를 깊이 돌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This is not a promise that God will fix everything which worries us. God is not obligated to follow whatever script we write for Him.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It's a promise that the mighty God will receive our worries and care about them. He will carry them for us. He is trustworthy to handle them in the way what is best. 이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받으사 그분의 방법대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는 그분이 우리의 걱정을 대신 짊어지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Peter's words are a command. It is not God's will for His children to continue to live under those burdens. Believing that God is mighty and care for us should result in our regularly handing over our worries to Him. 이러한 베드로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그러한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매 순간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Casting our anxieties upon God in humble reliance upon Him is an act of total trust, as it says in Psalm 55, verse 22.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Cast your cares 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never let the righteous be shaken. It means God can eliminate your anxious thoughts. 시편 55편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생각을 완전하게 제거해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As God promised in us that we should not fear because He always there to help and strengthen us.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In Isaiah chapter 41 verse 10 says, Fear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Our obedience is an act of trust that God rewards humility.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겸손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That's the gospel. In His humility on the cross, Jesus made Himself nothing. In His exaltation, the Father gave Him everything.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셨고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Once again, let's read 1 Peter chapter 5, verse 6 to 7.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so that at the proper time He may exalt you,
casting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May the Word of God this afternoon inspire us to always clothe ourselves with humility as God gave favor to the humbl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오늘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Let us pray. Our Father God in heaven, thank you for your wonderful words that we heard today, where it reminding us to live with humbleness as you give grace to the humble, exalt them in the right time, and cares for them. We ask that you help us to accomplish all of this according to your grace and love. We pray all of these things in Jesus' name.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신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토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권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육권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권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육권사의 권사님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선 권사님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세상에 섰을 때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두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술에는 그 권세를 더하사 늘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제프리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신다고 함께 목포에 있는 필리핀 공동체에서 들어오셨는데요. 저희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may I request Sister Lynn to stand up with the Filipino and some friends? Yeah, please. Yeah, thank you. So every Thursday, I used to go to Filipino community, and we're doing Bible study, and we're praying that we can have this international service, not only for the Filipinos, but also for the other foreigners who are willing to attend every Sunday service. So that's what we're looking forward. So please pray for that. So again, let us welcome the Filipino community from Home Plus. It's nearby Home Plus. So can we give a clap offering for them? Okay, thank you. 제프리 전도사님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꼭 나가실 때 격려해 주시고 한마디씩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풍성케 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겸손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이 있는 모든 직장과 삶의 현장과 가정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모든 필리핀 공동체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